안녕하세요.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고 천국의 문화의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82페이지 제6장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해서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도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283페이지에 인본주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초기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선지자들로부터 들어왔던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의 제국, 다윗의 나라를 세울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삶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지요. 그는 높아지고 부귀영화 이거 얻으려고 제자들이 그랬는데 그게 다 인본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사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은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주의. 또한 그들은 예수를 돈으로 팔았던 가룟유다 같은 제자도 있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인본주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세상적인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만과 좌절감과 인간적인 관계 악화 등 수많은 불행을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분주의 문화로 바뀐 제자들. 처음에 인본주의로 시작했지만 이들이 이제 신분주의로 바뀝니다. 성령 받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 눈이 열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예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참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이들의 복음의 내용이 주 초점이 되고 맙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가르치기 시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이렇게 복음의 역사, 세계를 새로 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문화를 이들이 깨닫게 되고 신분주의 문화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의 문화를 버리고 천국 중심의 신분주의 문화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속에 구원이 있으며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치가 신분주의의 가치로 바뀌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인본주의 문화를 버리게 되었고 천국을 중심으로 한 신분주의 문화를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 문화를 삽니다. 천국 중심의 문화를 삽니다. 영적인 가치관 중심의 문화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적인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소유보다는 영적인 법을 지키는 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요한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다. 이런 내용을 사도 요한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사람의 영혼, 그 생명의 중요성을 그들이 두게 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는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재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신분주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바울은 100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80개만 쓰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방인들한테 100개 다 써서 정말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80개만 써요.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절제합니다. 이방인과 수준을 맞춰줍니다. 이방인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얻고자 내가 약한 자에게는 나도 약하게. 내가 여러 사람의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다 안 쓰고 나머지 20개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합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배자처럼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저 사람 구원하겠다? 그러면 아마 거의 구원이 못할 겁니다. 100개의 권한이 있지만 당신 100개 써, 내가 80개만 쓸게.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잠시 동안이나마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질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던 바울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던 이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들은 하나같이 생명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삶의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순교하죠. 목숨을 바칩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먼저 되고 앞서 되고 누가 더 높은 데 차지하느냐 이게 관심이 있었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성령 받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신분주의 문화의 백성으로 살니 이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신분주의의 역사의 시작은 변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2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 번째 권고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인본주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 곧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천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사도들은 하늘의 복음과 함께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인본주의 문화를 신분주의 문화로 바꿔서 살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행복의 비결이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비결이고 천국이 임할 때 우리들의 영광과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는 희망이 절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들 성도들은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삶의 문화를 체인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천국의 문화를 정리한 것이 내기와 잠언이라면 사복음서에서 천국의 문화를 정리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은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사도들 역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천국의 문화를 정리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쓴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들 속에는 하늘의 복음과 함께 성도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아름다운 천국의 문화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인내와 함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안내서가 되니까 우리와 함께 필수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성령님과 함께 이것이 역사하게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이해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문화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야 천국의 문화 속에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제는 천국의 문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이 없고 어려울 때, 인생길을 가다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8페이지 제7장의 내용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인본주의 역사와 신분주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 역사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7페이지에 인본주의 역사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나라는 성경에서 인본주의 문화를 가장 많이 알려주었고 또 인본주의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했으며 신분주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때로는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잡아가고 포로 생활하게 하고 한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애굽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네 번째 나라가 바로 완전하게 이 우리들 속에서 가장 사실은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혜택을 받은 나라인데 성경은 메데 바사 포로를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 메데 바사는 그 포로를 해방시켜준 나라예요. 페르시아거도 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했는데 헬라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옛날의 루마, 구로마, 그리고 한참 후에 마지막 세상 끝에 종말에 있을 새로운 나라 신로마.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인본주의의 역사인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이 7개 나라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7개의 나라들은 모두가 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인본주의 문화가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 대표적으로 꼽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죠? 자, 모두 우상 숭배 국가들입니다. 모두 다 이 나라의 특징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의 나라들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우상을 잘 섬기고 인본주의 문화가 막 꼽히는 나라들이 대개 보면 강대국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귀신을 막 섬기고 이런 나라들이 또 강대국인 경우가 있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요. 역사를 외면하고 압박과 식민지 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우리 나라에서 가까운 한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 비슷합니다. 강대국이면서도 하나님이 저런 나라를 한번 치지 않나 왜?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교관으로 우리 민족의 교관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사실 우리 옆 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떠들지 힘이 없으면 우리를 훈련 못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사치와 향락이 발전된 나라였어요. 사치와 향락이 발전하고 사회가
사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죠. 경제적인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신분주의자들, 하늘의 백성을 항상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굽니다. 이들 나라들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나라들은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7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인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늘 침략하고 늘 유다 나라에 대해서 늘 가슴 아프게 한 나라들이지만 이 나라들은 결국은 한 시대에 풍미했던 나라들이고 결국은 망하고 그때 당시에 힘이 없이 쫓겨다니고 힘이 없이 이들에게 당했던 나라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미 우리 시대는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이 첫 번째에서 6째 나라까지 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지금 한 나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마지막 인류 종말에 나타날 나라입니다. 마지막 나라의 등장. 7개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미 6은 다 망했고 하나는 이제 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문화는 최종적인 단계에 사실은 이르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세계는 이념 사상 또 세계는 여러 가지 철학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오직 물질 문명, 차치와 향락 다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발전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저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인본주의를 음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음료, 곧 인본주의로 인하여 세상이 심판을 받고 인본주의 문화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가인과 바벨탑 사건 후에 가장 발전된 인본주의 세계인 신로마가 사실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물질주의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희생되어 갈 것이고 쾌락에 빠져서 향락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계시록 18장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의 영혼 팔아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제 세상은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가인의 인본주의 세계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인본주의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300페이지 넘겨보시면 제일 밑에 우리가 인본주의 문화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본주의 문화를 버리고 신본주의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내용을 누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구원에 대해서 공부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인본주의 문화를 버리고 신본주의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이런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인간은 본래 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했는데 이 복은 바로 신분주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복을 받아봤자 그거 다 소용이 없고 언젠가는 다 깨져버리고 없어질 복이에요.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영적인 가치관 중심, 사랑의 질서 중심, 생명 구원 중심, 이것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고 가치 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인본주의 문화를 따라가면 계속 다툼이 있을 것이고 분쟁이 있을 것이고 무질서와 성적인 타락, 폭력, 교만,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인본주의 문화의 결과가 큰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단호하게 삶의 문화를 우리가 체인지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분주의 문화의 최종적인 완성.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만물이 존재합니다. 생명수강과 수많은 생명나무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분주의 문화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될 영원한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신분주의 문화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뤄가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의 진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실현됩니다.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곳이 바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인간을 그동안 괴로워했던, 인간을 힘들게 했던 이 고통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이 탄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을 가져보고 수많은 물질을 벌어보고 수많은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 인간의 아무리 탄식이 없어도 죽을 때 탄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의 나라는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삶의 현장들 속에 들어있는 인본주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화를 완전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내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중국이 지금 잘 살고 있죠.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가는데 그들은요 우리처럼 막 경솔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보면 진짜 좀 느려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심을 상실했는지 풍자하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세 사람이서 돼지 우리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돼지가 막 냄새나고 돼지 똥 냄새나고 돼지가 우글거리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탁 집어넣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이 더러워 하면서 이 침을 탁탁 뱉으면서 제일 먼저 막 그 자리에서 들어가자마자 뛰쳐나왔습니다. 조금 있는데 잘 안 나오는데 좀 있다가 일본 사람이 아이고 뭐 너무너무 더럽구나 하면서 게다짝을 끌고 나오면서 역시 침 뱉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 사람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만만디, 띵호와 돼지골 속에서도 인내심이 필요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본주의 문화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신본주의 문화는 참고 견딜 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